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복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다 원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2016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거나 또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한때 노숙자였다가 현재는 인터내셔널 홀딩스라는 회사의 CEO가 된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잘생긴 흑인 배우 윌 스미스와 그의 실제 아들 제이든 스미스가 함께 출연한 것으로도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변변치 못한 그 의료기를 판매했던 사원입니다. 이 가드너라는 사람이. 근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곤궁한 삶을 살아가는데 월세조차 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아내가 그만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너라는 사람은 어린 아들과 함께 노숙자 보호센터를 들락거리면서 겨우겨우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열심히 도전해서 증권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또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을 주는 강연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노숙자에서 CEO가 된 이런 성공신화는 분명 감동적인 일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이 영화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 꿈을 이루는 자아실현 혹은 안정적인 직장과 여유 있는 수입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요. 노숙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렇게 뭔가 내가 직장을 좀 번듯하게 갖고 수입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제목처럼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행복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자아가 실현되고 내가 꿈을 이루고 안정적인 직장과 넉넉한 연봉을 확보하면 나는 또 내 가족은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남성계 모든 권속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들이 소망하는 꿈을 다 이루고요, 안정적인 직장과 편안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사람들의 환호의 대상이 되었던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보았고요. 우리나라 초등생들의 장래 희망이 무엇일까요? 재벌이래요. 장래 희망 재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 되고 싶어하는 재벌이지만 어떻습니까? 이 빈약한 인품으로, 그렇죠, 그런 갑질하면서 오히려 빈곤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에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제한테 돈이 있고요, 제가 명의가 있으면 저는 안 그럴 것입니다. 저한테 한번 주시기만 해보세요.
제가 잘 관리해가지고 저는 정말 잘 살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이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정 행복의 필수 요건이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지막 퍼즐이 아닐까요? 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림은 구멍난 그림이 되고 말아요. 그 퍼즐은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가정 행복을 바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가꾸지 않으면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해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까지 우리 가정 설교를 계속 나누었는데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또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존경받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능력들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런 능력들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올바로 똑바로 믿으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부의 사랑도 아름답게 가꾸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 주변에는 교회 그렇게 잘 다니면서도 걸핏하면 싸우고 결국은 갈라선 부부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고요, 부득이 어려운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힘든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처럼 인생에 큰 시련을 당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당당하게 위로를 받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잘 믿으면,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로 받고 우리가 예수 앞에 깊이 빠져들면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정의 위기들을 상당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출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로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말씀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예수께 깊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껏 함께 나누었던 이런 가정 행복을 우리가 도전하고 또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가정이 부부간에 화목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자녀들도 하는 일들이 잘 풀려서 걱정 근심 없고 그런다 한들 예수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비록 이 땅에서는 티격태격 할 수가 있고 삐걱삐걱 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천국에 가는 것, 이런 뭐 단순 비유가 조금 뭐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요한일서 2장 17절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부부간에 당연히 화목하고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꿈을 이뤄야지요. 그렇죠? 꿈을 이루고 또 멋있게 인생을 펼쳐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화목하다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nothing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족들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라는 것은 꼭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교인이요 등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하잖아요. 온전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과 관련하여서 우리 몇 가지 유념하고 마음에 좀 담아야 될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정죄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가족 구원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에 대해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데, 그런 책임감이 지나쳐서 죄책감까지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결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막 기가 죽어 있고요,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더 조심해야 될 것은요, 저처럼 모태신앙, 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간혹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인데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가정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남편도 구원 못 시키고 부모도 구원 못 시키면서 자식이 저렇게 믿음 생활도 안 하면서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기까지는 가까운 가족들이 또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에 참 많이 다녀요. 먼저 교회에서도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간혹 본인은 예수를 잘 믿는데 부모님이 그만 예수를 믿지 않은 채 돌아가신 가정도 꽤 많아요. 그런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본인은 예수를 잘 믿으시는데 그 자녀는 예수를 믿지 않은 채 갑작스런 사고로 그만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봤어요. 우리는 그런 나름의 공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가족들, 내 부모들, 자녀들도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기대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그렇죠? 그것을 내가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가부장적인 이 고대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는 가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가장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면 가족 구성원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그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32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이 간수에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말씀을 전한 거예요. 간수가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그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의지로 영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자동이 아니에요. 구원은 자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긴장감을 갖고 우리 가족 구원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또 지나친 부담감을 갖고 혹은 죄책감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정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빙자한 나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빙자한 나태를 경계해야 돼요. 가족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가자고, 우리 예수 믿자고 해서 오케이 그리고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가정에서 내가 본을 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점처럼 움직이지 않고 바위처럼 다 굳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해서 오늘이라는 내 이 시간에 나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특히 좀 느슨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해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중단한 자녀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방 가면 아유, 우리 애가 주일학교 때는 잘 다녔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해요. 이렇게 안타까운 호소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교회 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야 재밌는 것이 많았어요. 교회 가야 피아노도 있고, 그래서 우리 게임할 때 교회에 가면 피아노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뭐 있고 막 그런 게임하면서 막 놀고 그랬거든요. 교회 가야 친구도 있고 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안상동산교회의 김인중 목사님, 그분이 설교 가운데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초등학교 때 아마 4학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가셨대요. 친구 따라 어쩌다가 교회 갔는데 그냥 예배 시간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가는데 문 앞에서 복숭아를 주더라는 거예요. 복숭아. 이거
먹고 힘든 그 시절에 복숭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복숭아를 딱 받자마자 다음에 또 와야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에게 간식 준다고 교회 오드나요? 교사 선생님들이 간식 딱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주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 저 그거 안 먹어요 전 그거 안 먹어요 이렇게 물리쳐요. 안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서 못 먹는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굳이 교회에 와서 목사의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세상 나가면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이나 좀 먹히는 게 있었지요. 좀 크니까 어떻습니까? 뭐 듣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녀들의 믿음을 등한히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은 관대하게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목사로서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물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심지어는 예배를 거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자녀들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원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과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마음에 뭘 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그것을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간절함이 없어서 40일 금식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간절함이 없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그 원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로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는데 부모님들이 기도를 안 하세요. 부모님들이 기도를 등한히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내 자녀가 지금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잠이 옵니까? 성적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무슨 시험 떨어지면 인생 끝장나는 줄 알고, 연봉 떨어지면 이거 뭐 가정 망하는 줄 알고 벌벌벌 떨면서,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렇죠. 탕자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돼지치다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허구가 아니잖아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내가 눈에 못 본다고 현실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과학시대 사니까 저기 태양계 끝에 명왕성, 해왕성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라도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감각하지 못하더라도 현실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에 있어서 조급해서는 안 돼요.
조급해서는 안 돼요. 왜요? 조급증은 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동시에 나태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 비유 많이 들잖아요. 마라톤 경기 어떻습니까? 마라톤 경기는 조급하면 안 돼요. 그렇죠? 조급해가지고 막 전반부에 힘을 다 쏟아버리면 끝까지 뛸 수가 없는 것이죠. 단 마라톤 선수는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요. 그렇죠? 조급하지 않으나 쉬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가족 구원에도 우리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마라톤처럼요 매 순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조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오늘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나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냉소적인 마음으로 교회 겨우 나와서 견디다가, 그래서 지금은 부모의 통제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 견디고 있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나의 믿음 없고 구원의 확신 없이 세상에 딱 내던져졌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살아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민했던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유초등부는 너무너무 잘 달렸는데, 중고등부는 너무너무 잘 다녔는데 그랬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주일학교가 귀한 거예요. 주일학교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하시겠지만 우리 남성교회 주일학교가 정말 성령이 살아있어서 이곳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어디 갔다 놔도 살아남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 이기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무엇보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구원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세 번째 같이 나눌 것은요, 연장되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변화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감당을 못해요. 오히려 덤벼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나와 여쭙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요, 기도예요. 지금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특별히 생활화된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6바퀴, 7바퀴, 13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 함성에서는 그 외침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반드시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 70세가 되신 분이신데요, 그 시절에 모든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 어려운 가정 형편에 태어나셨습니다. 전쟁 그 무렵이니까요. 엄마 아빠, 그 위로는 언니가 한 분 계시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가 벅찬데, 근데 그만 그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차린 거예요. 그 충격에 그 어머니는 그만, 그 권사님의 어머니는 화병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소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 되는 그 언니는 일찌감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울 부잣집으로 수양딸로 보냈다고 해요. 거기서 밥 해주고 식모살이 하면서 나중에 결혼시켜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대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 권사님과 그 남동생은 가난한 데다 이 어머니를 돌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이 정신이 나가다시피 한 엄마를 돌보거나 혹은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게 엄마가 이게 지금 온전치 못한데 내림굿을 받으면 괜찮다고 해서 내림굿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림굿을 받고 그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권사님은 하루아침에 무당의 딸이 되어만 거예요. 이런 엄마를 두고 이 권사님은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농사를 제법 많이 짓는 집으로 시집을 가는데 그 집 가면 밥은 굶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어떤지 잘 따져보지도 않고 보기는 받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밥은 안 굶는다니까 그렇게 시집을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 시집간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시집 가가지고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권사님이 너무 기뻐서 이제 기도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기도 생활이. 여러분, 농사 짓는 시골집이 얼마나 바쁜지 우리 어르신들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사일 하면서 그 많은 시댁 식구들 밥해 먹이면서 다 궁불 떼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장작불로 해가지고 불 떼가지고 밥을 할 시절이오니까요.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를 놓지 않고요, 또 어렵게 시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 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위로받았던 거예요. 그 권사님이 많은 기도를 했겠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홀로 계신 어머니,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시집 오르고 그 다음 해에 그 남동생이 그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제 우상 섬기는 이 엄마를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냥 멀쩡한 사람도 그냥 구원받기 어려운데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권사님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무려 40년을 기도했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간곡히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이죠. 그 어머니가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병상에서 세례 받으시고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5남매를 두셨어요. 큰딸과 작은딸은 목회자 사모가 되어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시고요.
그 큰아들은 군산 남성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외할머니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기던 분이었거든요. 아기동자를 섬겼어요. 아기동자.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못 보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그런 거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뭘 가려요. 이불 본지 커튼인지 그런 거를 쓱 가려놓고 그랬단 말이죠. 돌아가시기 몇 해 전입니다. 저 외할머니가 경기도 가평에 사셨거든요. 경기도 가평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번은 외할머니를 모시러 가평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평을 가다 보면 청평이라는 곳을 지나가요. 청평. 근데 그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좀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청평에 그 한 중국집에 들어가 눈에 띄는 게 중국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짬뽕 한 그릇을 시켜서 먹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상 시간보다 지체됐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노인네가 이제 뭐 대문 안에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나 그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도착해서 이제 할머니를 태우고 돌아오는 길인데 차 안에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오다가 제가 청평에서 뭐 좀 먹고 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청평에 있다 그러더라. 그러는 거예요. 청평에 있다 그러더라. 아기 동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손주가 안 오니까 뭐 물어봤는지 뿌려봤는지 저는 뭐 정확한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나름 교회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요. 때로는 정말 발악 비슷하게 하면서 안 가셔요. 발악 비슷하게 하면서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정제 아닌 정제가 있잖아요. 할머니도 구원 못 시키면서 엄마도 구원 못 시키면서 막 이런 정제 아닌 정제도 있고요. 여러분 바위처럼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게만 한 그분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어머니의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 여러분 그렇게 견고한 가족의 마음을 무너뜨릴 무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언변이 화려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말에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말만 하면 하면서 껍벅하면서 그 사람이 동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인품이 뛰어나가지고 그렇죠? 매사에 아주 빈틈없이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필요해요. 말도 필요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삶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결국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심하다가 오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 우리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가정 행복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닐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 100년이죠. 그렇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100년 다 못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화목하게 인간적으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복락을 잃어버리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지금 현세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안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재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의 토대로 세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처진 어깨, 우리의 흐트러진 무릎을 고추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정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행복을 누리고, 또 예수를 더 잘 믿어서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